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곧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문제로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크게 보면 온 우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안목이 넓어지죠. 하나님은 나 개인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에게만, 한 세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회, 국가, 더 넓은 범위, 더 넓은 영역인데 결국 그것은 세상 만물 혹은 피조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딱딱하다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잘 가르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범위와 영역은 사실은 개인이나 사람 정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내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면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거밖에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렇게 못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이 주관하고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보면 당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싶지만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이죠. 좀 아까 신앙 고백이 됐잖아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가 그냥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안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래서 그게 사망이죠. 떨어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의롭게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또 내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의 구원인데 구원받았다고 또 혼자 살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구원을 착각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좀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멀어진다기보다 그렇게 굳이 예수를 그렇게 안 잡아도 나 살 수 있지.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서투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랄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한계가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 그 말씀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든 정죄함이 없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한마디로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생겼어요.
제가 한팔 두팔 얘기했죠.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만 죄를 용서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처럼 되게 신비한 얘기죠. 이 신비한 은혜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되었으니 죄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만 해. 육신의 생각,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죄된 본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해보려는 게 깊은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라는 놀라운 지혜를 얻었는데 그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게 죄의 깊은 본성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허무하고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죄는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런 정도의 죄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갈 때 어떻게 해야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봐야죠. 여기서 보는 게 성경에 말한 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이 앞에만 볼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상황, 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볼 게 아니라 멀리 끝까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받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영광을 나도 느끼고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보여주고 싶어. 영광을 받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거 딱 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광스러움을 보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광스러운 게 보면 우와 영광스러운 걸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사소한 거예요. 저런 게 있어? 하고 영광스러운 건 어떤 의미에서 남고 잊혀지지 않고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영광을 살아야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저 여러분들이 우와 저런 게 있네? 그러면 진짜 귀한 걸 보면 다른 건 성에 안 차요. 다른 것에 눈을 안 돌려. 회개하고 저걸 본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제가 설교 잘한다는 그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지만 야 세상은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그런 사람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찬송가 예전에 500이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막 살지를 않아요. 막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왜?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받을 마침내 종적인 영광,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18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건데, 생각한다는 말은 아주 곰곰이 차분히 깊이 신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인지를 차분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제는 좋기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금의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세상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기도 하고 실제 삶이 어려움이 고난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 마침내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힘들어한다고요? 이해는 해. 그걸 와닿기도 해. 근데 정말 귀한 거 있으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저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힘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비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고 위로를 받는다. 그 소망이 믿음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결국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앞으로도 상속자인 우리에게 찬란한 은혜와 영광을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갈등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스케일, 영역은 개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에요. 좀 더 말하면 모든 시간, 이걸 어려운 말로 모든 역사죠. 모든 역사, 모든 영역,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장차 구원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이게 생각이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장차 받을 영광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자녀로서 상속자로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오해 생겨요. 지금 우리가 받은 건 온전한 구원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구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몸에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영역, 그런 사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심판자,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세 능력으로 다 정리하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그때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 온전한 구원은 다만 개인의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크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딴 얘기 같아.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도 못 돼.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감은 별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고 찬란한 영광을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피조물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사람이 죄에 빠져서 피조물도 허무한 데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따먹지 말은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땅도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그랬거든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은요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자연은 있었고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 있었고 자연은 영원할 거라고. 자연은 아름답고 좋은 거고 신비로운 거고 자연 자체가 우주고 생명이라고. 자연이 더 깊이 하면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자연은 피조물이고 그 자연도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 자연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거 잘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그럼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뭐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은 아담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아담의 지배하에. 이걸 이제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체계라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며 여러 가지 자연물들이 다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깼어요. 깨니까 그 다음에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원래는 좀 신기한 얘기 같지만 모든 자연물도 짐승도 사람의 지배에 놓게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동물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또 우리가 사는 환경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다 깨졌다는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건 말건 간에 이게 뭐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 다 같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피조물도 뭘 기다려요? 세상도 마치 생물이 있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묘사했죠. 이 만들어진 모든 자연도 지금 탄식하며 마치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탄식하며 고통을 느끼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23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지될 것 곧 몸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몸의 소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지금 우리 몸은 사실 죽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다 회복하실 때 우리도 이제 고린도서 15장 9월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 앞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우리 앞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정말 놀랄 거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런 거였어? 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런 거였어? 저는 감격할 것을 가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다 보고 했으면 전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보는 게 이 땅만 보는 거죠. 이 땅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나서 그런 걸 보고 알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어려요. 믿음으로 받는 게 소망으로 받나? 해석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굳이 말하면 우리가 이런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찬란한 영광을 바라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원이 다만 영혼의 구원, 죄 용서의 구원만이 정도가 아니라 곧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자녀들에게 세우시는 계획은 그런 구원의 스케일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영혼의 시간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셔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고난받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 이렇게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약속되어 있는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어설프게 혹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왜? 구원받은 자로서 주실 큰 영광이 있는데 마침내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으니 약속했으니 그걸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은즉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 역사, 소망의 증거 인내, 사랑의 증거 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에 있는 걸 보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맞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을 칭찬하죠. 소망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딱 이제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현재 여기 고난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 근데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에 있고 그때 받을 찬란한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것을 분명하니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인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럼 그 인내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거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이길 건데 언제까지 이걸 싸워야 되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이길 수는 있나?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후반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그리고 그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에베소서 1장이 기도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우리 마음들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을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다 보면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유 저거 아니 진짜 병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경험해봤죠. 부유한 의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해. 진짜 대박을 내가 가진 사람은 부유한 마음이 있죠. 돈도 그렇잖아요. 있으면 부유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영광스러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부유한 마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주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